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특별한 사연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범하지 않고 참 말할 수 없는 고난 또 아픔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TV에서 이런 사람이 소개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에 소개된 사연인데요. 원인은 알 수 없는데 왼쪽 다리 자꾸 부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형적인 다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목이 코끼리 다리 아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영상이 나가게 되는데 한쪽 다리가 코끼리 다리니까 굉장히 두껍고 무겁겠죠. 걷기 힘들 정도로 두꺼워지게 됩니다. 다리가 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고 갈라져 있단 말이죠. 아마 양쪽 다리를 비교해 보게 되면 일반 다리에 비해서 한 4, 5배 정도 부어있는 그런 다리로 살아가요. 발등은 짓물러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냄새도 나기도 하고요.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거든요. 행동도 굼뜨게 되고 걷는 게 일단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낮에는 공공근로를 합니다. 국가에서 시키는 공공근로 하게 되고 그 후에는 고물을 줍는 일을 하는 거예요.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제작진이 이 사람의 삶이 너무나 불쌍해서 병원에 이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서 받아보니까 하지 림프종이라고 하는 병명이 진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어릴 때 이제 사고의 후유증이 있는데 림프관, 몸의 어떤 순환을 만드는 림프관이 막혀가지고 림프액이 다른 쪽에 조직사에 고여가지고 피부가 이제 부풀어 올라가 버린 거죠. 이것이 이제 오래 되다 보게 되니까 이제 다리가 엄청나게 부어 오르게 된 겁니다. 아픈 다리를 가지고 5일 동안 폐품을 모아서 고물상에 팔았는데 얼마를 벌게 되냐? 한 1,600원 정도. 이 정도 고물상에서 폐휴지 줍는 것이 돈이 많이 버는 게 아니고 4일, 5일 이래도 이 정도밖에 이제 못 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끼, 두 끼 식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적은 돈입니다. 근데 불편한 몸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요. 이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또 몸이 아픈 아내가 있고요. 어린 남매가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도 아픈데 아픈 아내도 있고 또 아이도 있어요. 부양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일단은 몸이 불편한 자기에게 시집온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아내는 또 남들이 볼 때 징그럽습니다. 다리가 징그러운 그런 다리인데 그걸 또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애정을 표현한단 말이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하의 삶이에요. 보일러를 못 틀 정도가 되니 추울 때도요. 그리고 가스레인지에 물을 끓여가지고 아이들의 머리를 식힐 정도로 환경이 열악한 환경이죠. 그만큼 모든 걸 공과금을 제대로 못 냈다는 얘기입니다. 리아카를 쩔뚝거리면서 끌고 가요. 고물을 주워서 팝니다. 이 아내도 몸이 아파요. 그리고 애들도 그 속에서 자라게 되는데 구김살이 없는 거예요. 또 애들은 굉장히 밝아요. 소위 말하는 해맑은 얼굴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걸 방송을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감동의 글을 막 올렸어요. 멀쩡한 몸으로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렇게 아픈 몸으로 열심히 사는 것을 보니까 반성한다, 이제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힘들어도 너무나 밝게 살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두 아이의 아빠였네, 이런 글도 올라오고요. 한 가정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감동의 교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것이 이제 감동의 교제라는 주제인데요. 이런 감동의 교제가 보거나 듣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이 감동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감동받게 되니까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게 돼요.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저런 사람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감동이 되게 되니까 사람도 모이게 되고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유튜브에 보니까 이제 이런 영상이 있어요. 희귀병을 이긴 연인의 눈물이라는 어떤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는데 일본의 여인이 기억상실이 걸려가지고 8년 만에 결혼식 올렸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보냈는데 신랑이 신부의 휠체어를 끌어주고요. 딸에게 이제 면사포를 씌워주고 이제 엄마가 이제 그렇게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이게 8년 만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만큼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결혼했다는 거죠. 원래 이 주인공이었던 일본 사람은 2006년 7월에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 이듬해 2007년에 이제 결혼식 하기로 이제 모든 것을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결혼식 석 달 앞두고 이 아내가 될 신부가 뇌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뇌염 판정을 받게 되면 빨리 치료가 되면 또 금방 치료가 되는데 이게 안 될 때 이게 참 골치 아픈 겁니다. 이게 뇌염이기 때문에 기억도 없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 그 치료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장모가 될 분이 다른 사람 만나라고 이제 권했어요. 그 예비 사위에게 지금 너무나 이거 언제 날지도 모르고 기억도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다른 여자 만나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그런데 이 남자가 그걸 거부합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그 자기의 그 신부가 될 여인에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2011년이 되었습니다. 퇴혼을 하게 되죠. 자기 이름도 쓸 줄 알고 가족은 기억을 하게 되는데 병실과 집을 뻔질나게 드나드는 남자가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남자가 누굴까? 왜 이렇게 우리 집에서 친절하게 대해줄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뇌염 때문에 기억이 상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결혼식 날짜가 적힌 옛날 자기 수첩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썼던 자기 수첩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지금 자기 집을 뻔질나게 드나드는 그 신랑 될 사람과 함께 그 스티커 사진을 붙여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죠. 8년 전에 그 기억이 되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8년 전 결혼하려고 그랬던 예식장에 연락을 했어요. 예식장에서 너무나 감동이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시키지 않았는데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8년 만에 결혼식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이게 이제 그 굉장히 그 일본 열도를 울렸다, 감동을 줬다, 이제 그런 그 영상도 있단 말이죠. 감동의 교제, 어떤 교제할 때 감동되는 교제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게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 일행의 어떤 교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누구를 통해 위로받느냐? 바울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과 바울이 보낸 디모데를 통해 위로를 받았어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굉장히 먼 거리 떨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그들은 서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이 감동의 교제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교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란 말이죠. 가지는 못했습니다.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가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로 심히 간구함,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좀 보충하게 하려는 마음이 되게 간절하다. 이 바울의 마음이란 말이죠. 교제라는 것이 무엇부터 시작하는가? 정말 간절함을, 오직의 마음을 전달해 주고 싶은 그런 이 기도 속에서 이 교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그 감동의 교제를 만들었던 이 바울의 기도를 또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려고 해요. 이 바울의 기도를 보게 되니까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기에게 위로를 주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환난을 받고 있고 핍박 중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었어요. 이 디모데를 보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감동의 교제를 나누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모두가 다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늘 있단 말이죠.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거기 만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느끼는 어떤 분위기, 느낌들도 함께 전하게 되는데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온다 그랬는데 안 오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약간 의심이 드니 진짜 이거 오는 게 아니, 우리가 속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생겨나는 거죠. 그 또 하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죽습니다.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 그들이 죽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고 나가게 되면 좀 예수님이 오시든가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핍박은 여전하죠. 환경은 변한 것 없지요. 예수님은 오실 기미도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감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한다 그랬는데 죽어도 흙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고 죽어도 아무런 변화도 없게 되고, 그러니 이거 뭔가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과 회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그 분위기 속에서 이 감동적인 보고를 받은 바울이 또 감동적인 교제를 그들에게 선포하게 되는데, 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근본 원인이 뭐냐 하면, 고난 받을 때에 소망이 있으면 사람들이 견뎌낸단 말이죠. 그 소망이 뭐냐?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에 대한 소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이 지금의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조급한 거죠. 문자 그대로 곧 오신다라는 예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조급하게 기다리는 거죠. 근데 기다리던 그 예수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박해는 점점 심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재림신앙, 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재림신앙이 흔들리는 위기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볼 때 그들이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좀 더 성숙한 믿음, 확실한 믿음, 끊임없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과 분위기를 보게 되면 믿음을 자꾸 누르는, 압박해서 믿음을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소망은 강력하다. 이 하나님께 받은 소망을 우리가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대한, 오직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변함이 없다. 이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의 말만 아니고요, 사도 요한도 이걸 얘기를 했어요.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오직이 되지 않고 마음이 분산돼 버리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에게만 향해야 이게 진짜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참된 교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장 4절에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이렇게 칭함받았다. 이제 그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관심이 많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믿음이 성숙한 것이 아니고 이 소망이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믿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은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 오래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이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이룰 수 있게 되고 성도 안의 교제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은혜로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가 좀 더 오직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이 기도하는 바울의 목적이 있어요. 왜 기도하는가?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것은 너희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좀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고 의심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 믿음을 보충되게 만들어서 강한 믿음이 되어 더 큰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이런 교제 속에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감동의 교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분석해 보게 되니까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많이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여기 지금 사랑이 넘치는 증거가 뭐냐면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 좀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내 진짜 사랑이 너에게 가고 싶다,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증거, 사랑의 증거가 보고 싶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고 가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고 싶으면 가려고 그러고 보기 싫으면 떠나라 그런단 말이죠. 사랑하면 보고 싶어지는 것이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보기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고 싶어서 교회로 오는 것은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사랑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죠. 나도 알고 있는데 이 사랑보다 좋은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사랑할 힘이 없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다가왔다 딱 보는 순간에 거기에 확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사랑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야 참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알고 있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소중하다 알고 있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사랑에는 많은 수고가 따르거든요. 짐이 따르고 부담이 따르는 걸 아니겠어요? 사랑에 수고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진짜 참된 사랑은 수고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수고를 감당하는 것은 싫고 받기만 원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해타산이 따진 나한테 준 것만큼 나도 너한테 주고 이해타산을 따지게 되다 보니까 사랑하는데 인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종종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베풀고 막 이런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 내용들 들여다보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에 때로는 쓰다가 남은 것들이 있어요. 뭐 기간이 뭐 아슬아슬하거나 좀 쓰다가 좀 남을 것처럼 생각이 되면 그제서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굉장히 사랑을 많이 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가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뭐 물고기 밥 주는 것처럼 남은 것 가지고 막 이렇게 뿌려주는 거, 이게 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기쁨을 나누는 것도 그렇고요,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건강도 남아도는 거 막 남아주고 그러는 게 남아도는 게 아니에요. 남아도는 게 아니라 정말 아까운 거예요. 정말 귀중한 거란 말이죠. 진심 어린 정성, 땀, 눈물, 희생, 봉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이 수고란 말이죠. 이게 들어갈 때 비로소 참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걸 하도록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안 되니까. 사람들이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보세요. 건물이 없었어요. 성도들이 부유한 걸 가진 것도 없어요. 또 배운 것도 없어요.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간절히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서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모였단 말이 있어. 이 사랑이 넘치도록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이런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넘치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것, 그래서 감동의 교제를 만들어가는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분석해 보게 되니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흠 없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더라고요. 주님이 재림할 때,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뭐 주님께 가거나 주님이 오시거나 내가 가거나 그때 우리가 흠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3절에 보세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그런 삶.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니까 거룩이라는 용어가 여러 번 반복이 돼 나오게 되는데, 외형적으로 좀 이렇게 경건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뭐 남들이 볼 때 깨끗한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거룩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일평생 도달할 수 없는 희망사항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희망사항이라 그 말이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세상에서 구별돼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했잖아요. 따로 만들어놨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도록 우리를 불러놨단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룩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부여되는 겁니다.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인정해 준 거예요. 거룩하지는 않은데, 우리가 다 약점 많고 흠이 많고 다 우리가 부족한데,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덮어주었단 말이죠. 깨끗하게 우리를 덮어준 거란 말이에요. 인정해 준 거란 말이에요. 칭이라 그럽니다. 원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주어진 거죠. 또 하나는 거룩의 의미가 뭔 지켜지는 겁니다. 지켜지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놓았으면 이건 지켜져야죠. 이게 우리가 뛰쳐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일부러 막 가가지고 막 흥붙이고 막 그러지 말고, 목욕시켜 놨는데 가가지고 막 흥붙이고 막, 이게 아니라 목욕시켜 놓았으면 좀 한도 안 좀 깨끗해야 되지 않겠어요? 좀 우리가 좀 깨끗한 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부여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배자의 도리를 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걸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지속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우리가 이 일을 반복하는 거죠. 이게 책임이고 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계속 감동적인 교제를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어갈 수 있을까? 요한복음 17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셨더라고요.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보존되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거룩한 무리끼리 서로 교제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거룩함의 흠이 없이 보존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하게 보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구에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향기로운 교회의 모든 예수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예수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나만 거룩하게 살면은 이 교제가 단절이 되는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만 요즘 좁잖아요. 좀 사람이 좀 좁쌀같이 하지 말고 넓게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이 지구촌의 예수 가족들이 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예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그 거룩한 공동체로서 믿음을 지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나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같은 예수 가족끼리 또 교제하게 도우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이 넘치도록, 우리 스스로 사랑이 안 되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이 넘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재림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흠이 없는 성도로 세워지도록 거룩한 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이 존귀한 삶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도록,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부름받은 모든 이 지구촌 예수 가족들이 하나님의 자녀 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